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한 3번 얘기했으니까 외우시죠? 교회 표어를 한번 외쳐볼까요? 한 번 더 가르쳐 주세요. 그새 까먹었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지는 2026년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같이 외쳐봅시다.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지는 2026년. 이 말씀은요, 최근에 아마 열심히 예배하셨던 분들은 3번 이상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게 3번이었고요. 총 더 3번이었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한 거거든요.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없고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어떻게 굳어지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주님께 좀 묻고 있는 거지. 잠깐 멈출 때는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렇게 주님께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잘못 굳어진 게 너무 많아요. 교회인데 분명 교회고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저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저도 믿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오히려 보여집니다. 그건 잘못 굳어진 예입니다. 잘못 굳어진. 그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를 하나님 주셔서 정말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굳어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도 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막는다. 잘못 터가 굳어지고 잘못 뿌리가 막히면 그렇게 되어져요.
저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바라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맞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맞다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정말 굵직하고 중요하면 더 중요할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잘 굳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굳어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물론 저 이전에 계셨던 분들의 어떤 사랑함과 수고와 그걸 제가 약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근데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셔도 하나님도 고개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가 정말 잘 굳어지려고 애쓰는구나. 그러려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구나. 뭐가 진짜 맞는 건지, 이전에 내 신앙생활의 경험은 이랬어. 그거 약간 뒤로 하고. 계속 이 얘기 아마 한 1년 내내 여러분 들으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면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요. 그게 교회에게 주신 표어인데요. 이 표어를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오늘 꼭 아셔야 되는 한 가지를 나누기 위해서, 원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이 표어는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 기도는 수요예배 때 많은 분들이 못 오셔가지고 아마 대부분 이 실시간 방송으로 들으셨다고 믿어요. 근데 수요예배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똑같이. 근데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예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감옥인데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면. 왜요? 그들의 믿음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보이고요. 보여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은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정말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어지는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진 3가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 총 4가지죠. 그게 17절, 그 중요하고 정말 너무 중요한, 그게 오늘 기도 그 3장 말씀에도 아까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머리로 알든 경험에서 알든, 아무튼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척추가 없으면 우리의 팔, 발, 다리 어떤 것도 못 움직이잖아요. 아주 정말.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뭘까요? 성령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야만 알게 되어져요.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건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것도 있어요. 느낌으로. 아,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구나. 때로는 어떨 때는 아, 하나님 나하고 지금 안 계시나 보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알아야 될 거예요. 그게 뼈대가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게 부르심의 소망. 이거 말씀 안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들으시면 돼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 19절 말씀에 그 다음에 이제 파생되어지는 것 중에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제일 중요한 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은 많은데 다 아는 단어예요. 모르는 단어 하나 없어요. 근데 잘 모르겠죠? 이게 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해요. 그냥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베푸신, 나에게 이미 베푸셨고 앞으로 베푸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이미 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 적어도 꽤 많은 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어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딴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경험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아주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스쳐 지나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냥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제가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 110km, 12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다가 1차선을 달리다가 바퀴가 펑크가 나가지고 차가 뒤집혔어요. 저는 안전벨트도 안 맸고 있었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러다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죠. 죽었을까요? 그 차에 탔던 분들이 다 전도사님이었고 얼마 전에 목사님 되신 분들도 계시고 다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요만큼 마치 칼에 베드 약간 살짝 됐어요. 그거 다쳤어요. 아무도 안 다쳤어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라면 나도 있어. 그게 행운으로 되어졌거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내가 자꾸 그거 까먹으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 그 능력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능력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26년도 한 해 내내 그 능력이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 알게 되어지는. 자,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요? 사실은 친절하게 바울이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능력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딱 두 자로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럼 두 자 찾으셨나요? 그 두 자가 뭔지? 틀릴까봐 말씀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고 하는데 그거 맞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생각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자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이미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침례받았고 세례받은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지고요. 그 부활의 능력은 26년도 한 해 내내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생명의 외침을 외쳤던 그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묘지를 향하여 외쳤던 그 부활의 능력은 정말 그렇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다시 살아난 경험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오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좀 안 좋아졌어, 이건.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이미 하셨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 주셔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잖아요. 주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이날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놀러 갈 수 있지만, 이날은 예배드려야지 하고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이미 그 능력을 경험했고 그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1절 말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끝, 나는 생명의 능력 끝, 난 니들 삶이나 니들 세상은 관심 없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부활하신 분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리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10년 기도했는데 안 되네. 박수 쳐드리고 싶어. 10년 동안 기도하셨다는. 대부분 뭐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집니다. 아까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오늘 첫 예배 앞에 였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사는 삶인데 그게 예수님의 역사가 돼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그 순간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예배하며 사십니다. 실패했고 실수하는 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죄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도 사용하십니다. 도구로 쓰세요. 도구로. 그렇다고 죄 져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잖아요.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은 역사가 되어질 겁니다. 주의 역사가 되어질 겁니다. 더 감사한 건 2절 두 번째 부를 때. 근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실패하면서 실패하는데 용서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면서 나가면서 그 다음에 느끼는 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껴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바꾸실 수 있구나. 내가 잘 못했는데, 물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난 좀 놀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아멘. 그게 느껴지는 순간 내가 계획했고 내가 바랬던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실패가 됐든 부족함이 됐든 연약함이 됐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진짜 나약한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여호사밧의 기도라고. 엄청나게 18만 몇천 명이 왔으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뭔 줄 아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 그래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으로 부른 주만 바라볼지라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못하지. 그래서 이상한 일을 해요.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훈련된 특공대를 앞서 보내가지고 딱
이렇게 전방하고 지금 군대들이 준비하고 있나 놀고 있나 자고 있나 좀 가서 보고 오라고 얘기해야 될 여호사밧이 뭘 하냐면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급한 상황에 찬양팀을 먼저 앞서 보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오늘 내가 그렇게 별로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찬양하고 예배. 오늘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야.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예배 드릴 때야. 그게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예배 드릴 때 맞습니다. 그때가. 그렇게 예배하면 누가 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18만 몇천 명? 사라졌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가사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 세상이 주의 나라예요? 맞죠? 근데 이 세상, 지금 여러분들의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세상, 여러분들의 가정은 주의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좀 정확히 표현할게요. 아닌 것처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도 주의 나라가 돼요. 환경도 바꾸세요. 저는 믿어요.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제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주의가 나라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시는 걸 보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 능력을 뭘로 표현하시나요?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셔야 알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시면 잘 모르잖아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분들이라고 다 믿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자고요. 교회가 뭔데요?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절까지) 교회는 단체가 아닙니다. 동호회는 더욱 아니고요. 정치 집단도 아니고요. CEO도 아닙니다. 아니, NGO라고 그러죠. NGO. 무슨 누구를 돕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특별히.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머릿속에 꼭 담아두셔야 되는 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 우리가 자주 그렇게 이해를, 오그나이제이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시스템도 아니고요. 그냥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는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아마 1월달 안에 아마 혹시 그런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그런 찬양 아세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주님이 움직인다고요. 주님이 움직인다. 주님이 머리 되셔서 그의 몸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한 그 부활의 능력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걸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처음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는 유일한 통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셔야 될 유일한 통로. 나는 내 몸을 통해서 일하겠다.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유기체.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안 살아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니들 말하는 거 말은 살아있는 유기체고 예수님 머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니네 안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유기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최대한 간략하게 3가지 정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물론 이제 잔혹한 게 너무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한 게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 미디어를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미디어 안에 담겨져 있는 잔혹한 모습들이 보여서 자기가 이게 얼마나 잔인한, 옛날에는 피만 나와도 커팅했다고요, TV에서. 근데 이제 TV에 어떤 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개인 미디어가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욕하는 건 기본이고요. 잔인한 게 막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살아있는 유기체가, 요즘에 동물학대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살아있는 유기체가 잘못되어지면 정말 잔인해질 거예요. 눈 뜨고 못 보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와 생각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기도 안 했더니 아무것도 못하겠네.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잔혹한 장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목이 잘렸어요. 머리가 없어요. 그 머리 들고 다녀요. 되게 잔인하죠? 여러분 생각도 잘 못하겠죠? 이게 실제로 아주 기가 막히게 실사화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기 좋은 장면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살아있는 유기체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체여야. 맞죠? 아멘이시죠? 돈이 많아도 안 되고요. 담임 목사가, 제가 그렇게 못한 사람이긴 하지만 엄청 말도 잘하고 심지어 기도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몰라.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면 다 돼 그대로. 우리 목사님 우와. 혹시 그런 꿈 꾸고 계신다면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모 목사로 함께하는 교회의 머리가 바뀌는 순간 아까 목 잘린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 동물의 머리를, 머리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잘못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부분이 담임 목사를 머리로 삼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덜 나오고 제 이름이 많이 나온다. 저의 어떠함이 많이 나온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잔인한 장면을 교회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되지. 두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한 가지 잔인한 장면 말씀드릴 거예요. 뭐 만화에도 있고 하도 미디어가 만들어서 이제 제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뭐 어떤 사고나 혹은 선천적으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잔인한 모습 말씀드릴게요. 손가락이 막 다 잘려 있어. 근데 손가락만 잘린 줄 알았더니 팔도 잘려 있어. 자세히 보니까 이빨도 없어. 잇몸도 없어. 또 자세히 봤더니 눈썹도 없어. 자세히 보니까 귀 한쪽도 잘려 있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두 번째 잔인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머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서 없어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발톱은 없어도 됩니까? 손톱은 없어도 됩니까? 눈썹은 없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잠도 깨시라고. 코털은 없어도 됩니까? 안에 있는, 코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없어도 되는 건 없어요. 교회가 어느 순간 조금 연약한 지체들 외면하기 시작할 때, 나는 원래 신앙생활은 이래야 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할 때, 저는 잔인한 모습 두 번째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머리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가 날라오면, 그래서 그냥 뭐 가슴으로 이렇게 날라와도 받아내라고 얘기해요. 팔! 손을 들어서 저걸 막아! 그게 머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지체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해. 거기 팔! 움직여서 좀 안아줘! 쟤 죽을 것 같아 지금.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몸의 역할이에요. 그게 머리의 역할이고. 근데 눈에 보이는 좀 연약한 분들 도와주는 거에는 또 해. 가끔 보면 그런 건 해요. 근데 정말 지금 눈에 보이는 내 몸에 붙어있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가 정말 머리가 명령할 때 그때는 움직이세요. 왜 머리가 명령하기도 하거든요. 쟤 저거 붙은 거 지금 되게 불편해. 손 가서 좀 띄워줘.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그런데 진짜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머리가 얘기하는데 말을 잘 안 듣는 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거나요? 연약한 몸이나 조금 그게 몸에 이렇게 배어 있다면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솔직히 물론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줘야 된다는 걸 고개를 끄덕이고 있긴 한데 편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항상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건 묻고 또 묻고 해야 되는 것. 제일 먼저 저부터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계속 물어야 되는 것. 머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지? 다른 거에 심취돼 있으면 안 돼요. 알코올 같은 거에 심취되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이게 되는 거예요. 똑바로, 똑바로 말해. 똑바로! 아무리 머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이게 우상숭배고 중독입니다. 뭐에 중독돼 있잖아요? 뭐에 머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움직이게 돼요. 그게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과 행사와 방향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굳어져야, 어떻게 뿌리가 박히고 어떻게 터가 굳어져야 되느냐? 머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머리의 말을 다 적어놓은 게 이 책이니까. 성령님이 중요할 수 없는 게 밖에 없는 건 뭔가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되어서 제가 자주 이래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교회는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해주시면 제가 조금 이제 너무 길게 했다라는 자책감에서 좀 벗어날게요.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 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충만해져야 돼요. 툭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툭 건드리면. 지나가다가 실수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요.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요. 정말 모든 거 잘했고 좋은 일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충만케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건 23절 말씀은. 이 약속 믿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이 2026년 한 해 한 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상황이나 환경, 그동안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전통들을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머리가 되어져야 되나요? 원래 이래왔다는 게 머리가 되어져야 하나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물어는 봤냐고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되어지는, 그래서 참혹한 환경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여러분들이 주의 손과 발이라고요.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사람이 주의 손과 발이 아니고 그냥 교회된 우리 모두가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이도 관계없고 신앙 경력도 관계없고 기도 시간도 관계없고 아주 연약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을 이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본질들을 잊지 않았으면서 다 알고 계신 얘기였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 제가 다시 설명했지만 잊지 않기를 바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기. 그리고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행사, 모든 순서 가운데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명 저는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혹 어떤 부분은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고 감사하게 하시면 감사하시고 그리고 의지하게 하시면 또 의지합시다. 하나님 그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것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있고 근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 내 몸이야. 알고 있어. 가끔 손이 발이 실수하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네 머리다. 내가 네 머리다. 넌 나하고 지금 붙어 있어. 그 머리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각자의 고백으로 말씀드리면서 생각나게 하신 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혹 너무 아프게 들렸던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지금 기도할 때 그래도 내 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도 내 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가 조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살아있는 유기체. 그래서 머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몸은 다 붙어 있어야 되고 몸은 머리의 명령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 주셔서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데 이 원리들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 전하라고 사명 주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제가 제일 먼저 그게 필요합니다.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혹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안아주시고 오늘 예배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 안아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뜻하신지를 다 알 수 없지만 주의 길로 가는 교회 되어지도록 그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재물대로 나를 받아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귀한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머리가 말하면 즉시 순종하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여 싸우니 함께하는 교회의 2026년 가운데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보여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또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에게 여러 이유로 오늘 참여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그 사람들에게까지 특별히 귀한 사명 받고 또 다른 땅을 품고 사역하러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심으로 머리 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